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요. 앞으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민족과 나라를 위한 손을 모아주시고 기도를 계속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럴 때에 기도하라고 주시는 사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화요일 날 있을 미국의 대선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성향과 방향과 또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도는 참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또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그런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 말씀 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네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고 말씀에 응답하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힘이 센 분이신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힘겨루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씨름을 하면서 누가 힘이 더 센가 하기도 하고요. 팔씨름도 하면서 누가 힘이 강한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는 어떤 약할 때가 있을 때에도 힘이 센 형만 있어도 내가 힘이 센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이 센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버지 자랑을 하곤 했던 때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힘이 세다고 생각을 하면서 학교에 가보니까 힘 있는 아이가 따로 있었어요. 육신적으로 힘 있는 아이도 힘이 센 아이였지만 공부 잘하는 아이가 힘센 아이였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힘의 다른 분리를 역할을 보게 되었는데 돈이 많은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고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사람이 누구인지 압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힘이 얼마나 센지 아세요? 브라이언 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985파운드를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깨에 끈을 묶고 C-130 비행기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힘이 대단하죠. 사실 이 사람이 아무리 힘이 있어도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힘이 있는 거지 What does it matter to me?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의 힘으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는 스스로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가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할 수는 있다고 할지라도 그 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힘이 센 분인가? 그 질문보다 다시 물어야 할 질문은 그 하나님의 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힘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나님은 단순히 힘 자랑하기 위해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죽어 있었던 우리를 살리신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시나요? 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Our God is Almighty God, All-Powerful God, God El Shaddai. 히브리어로 이 El Shaddai,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루이스 볼카프라고 하는 조직신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El Shaddai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뜻만은 아니다. El Shaddai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시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다 그분의 주권 가운데 있다. 창조와 보존, 선택과 유기, 만물의 운행과 통치가 El Shaddai, 그분의 품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무슨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은 단순히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의 힘으로 세상을 소유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약하고 연약하고 약한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명령하심에 모든 피조물들이 그대로 순종했던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God Almighty, El Shaddai,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했는가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첫 번째 이 사용되었던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몰라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낸 거 아닌가. 그 능력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God Almighty라고 하는 단어가 그때 사용되지 않았어요. 혹시 노아 홍수 사건 때에 God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첫 번째 쓰여졌던 사건이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의 배경 가운데 쓰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모습이 하나님이 처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계시하는 때였는데요, 99세 때에 나타납니다. 근데 이 99세 때에 하나님이 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을까를 우리는 이 배경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약속했는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뭘 약속하느냐 하면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너를 축복할 텐데 너에게서 네이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민족이 일어나게 되고 왕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세 때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 이 약속의 자녀가 민족을 다스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왕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약속의 자녀를 이야기했어요. Promised Son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서 약속의 성취가 늦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요? 99세까지. 99세가 됐는데 약속이 안 이루어진 겁니다. 거의 24년, 25년 아브라함이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이 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어서 약속한다, 주신다고 그랬는데 늦어지는 거예요. 자, 늦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늦어지냐면 1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10년 늦어지는 것도 아니고 자그만치 20년 이상이나 25년 정도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늦어지는 겁니다. 자, 이때에 마음이 다 지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마음만 지친 것이 아니고 특별히 이 사건 속에서 몸이 지쳤어요. 마음도 지치고 몸도 지치고 힘도 없고 너무 힘드는 거예요. 하나님, where are you, Lord?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를 준다 그러는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한때는 의심했죠. 이 아들 말고 다메섹 엘리에셀이 약속의 아들 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너 두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아이를 가질 수 있게 해주시겠다 이랬어요.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라고요? 99세가 됐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몇 세라고요? 90세가 되었어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impossible, 불가능했어요. 이 impossible한 상황을, 불가능했던 상황을 육신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했는데 이 불가능했던 상황을 신약 성경에 와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기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표현이 hope against hope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없는데 소망을 가졌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데 희망을 가졌다. 자,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었냐면 hope against hope. 소망이 없고 믿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면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를 원하는 hope against hope을 가졌다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자기 몸이 죽었다고 하는 의미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식 기능이 말랐다는 겁니다. 죽었다는 거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아이를 이제 도저히 못 갖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갖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믿었다, 이 표현입니다.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그 다음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여겨졌는데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요, 믿음으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믿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잠깐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많은 경우에는 현실입니다. 상황이죠. 오늘 나의 현실과 나의 상황이 좋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나의 형편과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절망할 때가 있어요.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 믿음이 흔들린다는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믿음을 발견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가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가지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현실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데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Do you believe God can? Do you believe God is able?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타난 겁니다.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나타나셔서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약속의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인데, 믿음은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었어요. 행동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려우신가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입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했을 때에, 나의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할 시간이에요. 어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God is able,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보여주신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Almighty God, El Shaddai,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말씀의 핵심을 놓치기가 쉬운데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내가 나에게 힘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생각하는데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사업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건강도 잘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고, 관계도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하나님이 부족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Almighty God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이야기할 때에 어떤 상황과 배경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속에 강조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언약이에요. 약속입니다. 프라미스예요. 프라미스. 약속인데, 이 약속을 강조할 때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오늘 17장 2절 본문 말씀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상기시켜 주세요. 리마인드를 시켜주신단 말이에요. 약속을 상기시켜 주시는데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킬 건데 그 약속의 핵심은 자녀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들로 통하여 민족을 만들고 그들을 축복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니 뭐 자녀 줬는 것이 뭐가 대단하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다고 이런 말 하겠어요? 다시 돌아가서 생각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죽었어요. 불가능했습니다. 자녀를 가질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약속의 자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해요. 자,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에 이런 상황 가운데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의 축복을 하면서 이삭이 하는 말 가운데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8장 3절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여기서도 무엇을 이야기했나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신세가 됩니다. 그때 생각해요. 내가 언제 돌아올 것인가?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는 결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나는 이 아버지 땅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건가? 내 인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번성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를 지켜주시고 너를 통하여 축복받게 해줄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가 있게 됩니다. 자, 나중에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통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35장 11절인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혈에서 나오리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 안 죽는다. 너를 통해서
자녀를 주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약속의 자녀를 줄 거라 그래요. 야곱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알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킬 것을 알았고요.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죽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죽을 때가 됐어요. 죽을 때가 돼서 요셉을 축복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9장인데요.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으리라. 내 아버지 하나님으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그가 너를 축복해서 자녀를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되는 것은 언약이었고요. 그 언약 속에 나타나는 것은 후손을 통하여 축복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손을 통하여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다. 자, 제가 어디로 메시지를 끌고 가는지 이해를 하시죠?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타났던 것은 약속에 관한 것이었고, 약속은 자녀에 관한 것이었고, 그 자녀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에 대한 약속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아나가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누구이며 나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떤 모습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9장에 가서는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러분, 이 모습은 깜짝 놀라는 역사입니다. What is he talking about? 이사야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셨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었고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이었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납니다. 이 땅에 오실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 속에 구원의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구원받고 예수를 믿고 있다고 하는 이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역사였고 오늘 나를 살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근데 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신실하게 지켜나가시는데요. 이 언약과 약속의 핵심이 누구였는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보게 되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러 번 본 말씀인데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언약의 자손은 누구죠? 예수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크신 능력을 보이신 건 뭐예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능력의 역사로 오늘 나타나는 임재 역사는 무엇이었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구원의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기적이고 오늘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장 강권적인 역사하심은 오늘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역사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결과적으로 핵심적으로 나타났던 것이 메시아를 통해서 나타난 것이고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나에게 나타났던 것이라면,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창세기 17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perfection, 완벽한 것이었습니다. 완전한 것이었어요.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완벽해야 한다. You must be perfect. 자, 이 소리를 생각을 하니까 이 완벽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는 의미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이었어요. 믿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요건과 조건이 무엇이었나요? 믿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믿음의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너는 나를 믿느냐?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너는 나를 믿느냐? Do you believe I can? I am able.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에 믿을 것인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에 믿을 것인가? 아무런 감정이 없을 때에 믿을 것인가? 나의 감정이 요동치고 있을 때에 믿을 것인가? 기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믿을 것인가? 믿음을 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뉴라이프 가족 여러분, 믿음이 약해지고 있습니까? 의심이 생기시나요? 어려움이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으시나요? 여러분, 살다가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이때는 우리만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의 조상들의 삶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는 여정들이 있었어요. 믿음이 많이 흔들렸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요, 아브라함도 여러 번 흔들렸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나타났어요. 또 다른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던 사람인데 다윗의 삶 속에 정말 마음이 흔들렸던 때가 있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있었는데 아말렉 군대를 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군대를 치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멀리서 이제 치고 돌아오다가 보니까 멀리 자기가 있었던 그 지역에 불길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있었던 집이 불타고요, 가까이 와 보니까 사랑하는 아내들과 자녀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 사건을 이제 사무엘상 30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혀 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울 기력이 없어 울었다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울어서 기진맥진하는데 더 이상 울 힘이 없을 정도로 운 거예요. 손이 늘어지게 되고 마음에 절망이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모습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잊지 않고 이 상황 속에서 기록해 주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5절인데요.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보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두 아내도 사랑했던 아내를 잃어버리고 잡혀갔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상황을 다윗의 모습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는데요. 6절입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 사건이 완전히 이상한 방법으로 돌출하게 됩니다. 아니, 이 사건에 다윗의 아내들도 잃어버렸고 다윗도 슬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갑자기 돌격을 하는데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느냐면 다윗에게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리더였기 때문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떤 다른 입장으로 생각해 보게 되면 다윗이 누구였나요? 이들을 돌보았던 사람이었어요. 이들이 어렵고 힘들 때 돌보았고 함께했던 사람이었는데, 또 전쟁에 함께 나갔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이 모습을 보게 되니까 다윗을 돌로 쳐서 죽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다윗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기서 다급했다고 하는 표현이요, 조급했다거나 마음이 급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큰 곤경에 빠지게 되었으나. 영어 성경에서는 다해본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He was greatly distressed. greatly distressed. 그러니까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울 기력도 없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너무 힘들고 어려우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위의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었는데, 근데 놀라운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는 사람들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 환경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 물질을 의지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서 자신의 힘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절망되고 내가 좌절되고 내가 낙심되었을 때에 나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인가? 외부에서 오지 않고 내적인 역사 가운데 오게 되는데, 그 내적인 역사가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오는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역사였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어놓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을 덧입어야 하는데, 성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The power is for you, not against you.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여러분을 위한 것이고 여러분을 대항하는 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그 능력의 힘은 That power is for you, not against you. 바울 사도는 그 힘의 능력을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If God is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환난이나 능력이나 사단이나 죽음이라고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거기서 파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대적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구원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은 부활의 능력의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능력의 힘의 역사는 복음의 능력의 힘인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 능력과 힘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의 힘이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대항한다면 누가 그 대항하는 힘을 저항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힘으로 새 힘을 얻었던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성도들을 인하여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바냐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예루살렘에 위기가 쳐들어온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게 된 겁니다. Do not be afraid.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손이 확 늘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진맥진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절망의 상태를 표현한 모습입니다.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이 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찬양의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누구라고요? 전능자이시라. 여기에 다시 한번 God Almighty, 구원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위하여 찬양하고 있죠? 구원의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그의 강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인가요? 그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능력의 역사는 어디에 있으시나요? 복음에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힘이 오늘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 힘은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그 힘을 의지하여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를 부술 수 있는 그 능력, 죄의 힘을 깨트릴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나가는 절망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이 복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 가운데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능치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